오늘도 또 말씀을 근한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한다. 무엇을 알게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지금 기억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자,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죠. 이 복음을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지금 기억나게 하려고 한다, 상기시키려고 한다,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제 이유가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복음이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말을 보면 이게 과거형인가요? 현재형인가요? 네, 현재형이죠. 자, 과거에 이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렇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믿음으로 복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 그러면 이 구원은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내가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날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영적으로 나의 삶이 더 성숙해지고, 나의 삶이 영적으로 더 자라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구원을 말하죠. 자, 날마다 구원을 경험한다. 자, 그렇지만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만일 그 복음을 굳게 지키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았다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헛되이 믿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요, 목적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럴 때가 있죠. 목적 없이, 정처 없이 인생을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목적 없이 그냥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방황해 본 경험들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있죠? 네, 어디로 내가 누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어린 시절에 혈액형 검사 때문에 이렇게 집 나와서 이렇게 방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혈액형을 검사했는데 AB형이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그 부모님한테 그 혈액형이 뭐야 그랬더니 아버지는 B형이고 어머니는 O형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간호사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B형이고 어머니 O형이면 너 AB형이 나올 수 없는데,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주워온 자식이구나. 맨날 다리 밑에서 주웠다 그러던데 나는 주워온 자식이구나. 내가 진짜 부모님을 찾아서 떠나야 되겠다. 그러고 슬리퍼를 신고 그날 집을 나와서 방황을 하게 됐죠. 길거리 한참 방황하는데요, 그날처럼 슬펐던 날이 없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 때요, 서울에 와서 그 헌혈을 하다가 그때 제가 B형이란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제 인생이 이렇게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자, 헛되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전해준 이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이요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많이 부어주셨어요. 방언, 예언,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행함, 영분별, 방언 통역, 너무나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이 있고 다양한 그런 은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전서 이 전체를 쭉 읽어보다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내부에 문제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분열과 분쟁, 법적 소송, 또 음행, 또 가정이 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결혼의 문제가 생기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재물들, 음식들 먹는 문제로 초신자들이 막 시험에 들고 또 교회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와서 공동체가 이렇게 막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흔들흔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요 영적으로는 뭐 풍요로울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교회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도대체 교회의 존재가 뭔지,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뭔지,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정처 없이 가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헛되게 믿고 있다. 헛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 지금 이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교회에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일까요? 이유가 뭐죠? 자,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가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잘 지키고 있었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것인데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본문 오늘 15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심지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거를 믿지 못하겠다.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도 복음을 굳게 붙들지 않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존재 의미와 목적이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정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굳세게 붙들어야 될 이 복음, 그럼 이 복음이 뭐냐? 바울 사도가 전해준 이 복음이 뭐냐? 자,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양대 핵심 축을 굳게 붙들어라 것입니다. 자, 그 양대 핵심 축은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붙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고민해 봅시다. 복음의 양대축을 힘써 붙잡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복음의 양대축을 힘써 붙잡읍시다. 자, 어느 한쪽만 잡아도 안 돼요. 만약에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 그러면 그런 신앙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죽음 없는 부활도 없죠. 자, 우리는 부활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죠.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전해준 이 복음은 바울이 먼저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당시에는 이 유대인 공동체 안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주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교사가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이 제자들은 말씀을 노트에 기록하기도 하고 특별히 암송이라는 방법을 활용했는데 열심히 외워요. 배우면서 외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딸딸딸딸딸 완전히 외우고 소화시켰을 때 이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제자로 삼아서 그에게 이 신앙을 전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받아서 대충 읽지도 않은 것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 받아서 내 안에 완전히 소화된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잘 받아들여서 내 안에 완전히 소화되고 정리된 것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것은요, 이건 대충 받은 것을 전해준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안에 내재된 것을요, 지금 전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3절, 4절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내가 받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자, 두 번째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세 번째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첫 번째, 세 번째 내용을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뭘까요? 이는 성경대로 일어난 것이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을 의미하죠.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서도 구약 선지자들이 전했던 구약 예언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구약 예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성경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역사적으로 그리고 주권적으로 성취한 사건이다. 성경대로 일어난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 뭐죠? 성경대로 일어났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도 그렇고 이것이 구약 예언대로 되어진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속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으셨는데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울이 구약 성경에서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의 종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 그래서 53장 5절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졌는데 속죄 제물로 대속 제물로 그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전에 받은 것인데 내가 그것을 전해 주었는데 성경 안에 그 의미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활 사건의 전제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떠해야 되냐면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자, 근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졌다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 매여 있을 수가 없죠. 죄가 없으면요 죽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삽니다. 자, 근데 이것도 성경 안에 다 우리가 알려주셨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이것은요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며 죽음에 버리지 아니하며 라는 뜻이죠. 또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것도요 죽음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윗이요 자신을 두고 한 말 같지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에 주라는 단어하고요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였어요. 구약시대에 주님, 여호와를 주님이라고 불렀죠. 주님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미하는 단어, 또 거룩이라는 단어도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두고 한 말, 그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룩하신 자,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보내주셨죠. 그분은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분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흘 만에 또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들에게 표적을 구할 때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표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죠. 자, 그것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림을 담고 있는데 요나 1장 27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밤낮 3일을 무덤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요나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이 이 중간에 어떻게 연결되냐. 오늘 본문 15장 4절 말씀에서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장례식을 통해서 무덤 가운데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던 날 성금요일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있는데 이제 한 두어 시간 지나서 해가 지면 곧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요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용기를 내어봅니다.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빌라도 총독께 부탁을 하죠. 예수의 시신을 나에게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예수의 시신을요 십자가에서 끌어내립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아리마대 요셉 마음이 막 급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챙겨왔던 세마포를요 예수님 그 시신 내려오자마자 막 온몸에 둘둘둘 감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이런 장례식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이관 예식 할 때요 얼마나 그 고인을요 정성스럽게 닦아서 이렇게 모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냥 둘둘둘 감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이게 늦을새라 막 예수의 시신을 안고요 들쳐업고는 자기가 파놓았던 그런 바위 속에 파놓았던 새 돌무덤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안에 안치하고요 큰 돌문을 굴려서 돌 무덤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경비병들이 와서 그 무덤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2시간 만에 예수님의 장례식이 그렇게 후다닥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황망했을까요?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수산나와 요한나 이 여인들이요 이 새벽 시간에요 예수님 몸에 바를 향품을 챙겨가지고요 바로 급한 마음으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마음에 걱정이 있어요. 저 큰 돌무덤을 누가 굴려서 치워주냐. 우리가 못 치울 텐데. 그래도 누군가 있겠지. 경비병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되겠지. 그러고 이 여인들이 향품을 막 챙겨서 달려가는데 도착했더니 돌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지고요. 예수님을 눕혔던 그 자리에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여인들이 그리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너희가 산자를 이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이 로마 경비병들은 두 천사가 나타나자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그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어났던 광경이죠. 자, 이 이야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실제적으로 돌 무덤 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후다닥.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가서 보니까 이 돌 무덤은 열려 있었고 여기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고 이 무덤은 빈 무덤으로 있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라는 이 이야기는요, 장례식과 빈 무덤 이 두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서로 연결을 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들었을 때 그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상기시켜주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믿고 있는 그 복음, 그 내용이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때문에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은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는데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연합된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 서로의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몸이 되었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요, 고아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요 복음에 합당한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과 저는 분리된 채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누는 존재로서 생명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것도 반쪽짜리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의 형제들에게 또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믿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열매가 될 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가 이 세상 끝에 오셔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고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고 그리고 함께 부활 생명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존재로 살고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미래에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지만 그 나라에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사실을 믿어야 될까요? 둘째는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수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요 빈 무덤 사건을 부활의 증거로 제시하지만 바울은요 더 나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것은요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을 증언대에 세우고 있는 것이죠. 자, 법정에서 어떤 사건을 사실로 확정하기 위해서는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와서 그것을 동일하게 진술을 하면 그 사건은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에서 바울이 가져온 문제는요, 법정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법정에서 이것을 사실로 다루기 위해서 바울은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와서 증인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증인이 몇 명일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요. 8절 가운데요. 다 읽기는 좀 양이 많으니까요. 뭐 증인들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 누구입니까? 게바. 게바 누구죠? 베드로죠. 자, 후에는요. 두 번째 증인 12제자. 세 번째 증인 500여 형제. 네 번째 증인 다수. 자, 500, 네 번째 증인 그 다음에 7절에 야고보예요. 다섯 번째 증인 모든 사도. 여섯 번째 증인은 나는 누구죠? 네, 바울이죠. 자, 이 제자들의 여기 있는 증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요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보이셨다가 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봤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셨다.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 자, 그리고 5절 6절 가운데 보면 게바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목격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인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7절 8절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7장 5절 가운데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자기 형이 어떻게 메시아야? 그 안 믿었죠. 자, 그렇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 보면 부활의 주님 만났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서 기도를 힘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있었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믿었죠.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사도는요, 여기 12제자와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사도 직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사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모든 사도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만일 증언할 수 있는 이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 그러면, 자, 우리는 증인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연락주세요. 그런데 한두 사람의 증인을 얻지 못해서요, 이 사건이 억울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한두 사람의 증인이 나타난 것 때문에 인생의 곤혹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증인이요,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바울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한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까지 5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오늘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도 여전히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헛되이 목적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문제가 뭘까요? 왜 복음을 전해주었는데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자, 그것은요, 이 복음을 전해줄 때에 이것을 머릿속 지식으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속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의 자세, 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증거를 해도요, 머리로는 이해하고 알 뿐 인정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고아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그런 아주 낙심 많고 불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드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이 오늘 본문 안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사람인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뭐가 하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미리 한 7달 만에 태어난 사람처럼 저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또 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바울이 적어놓은 글들을 보면 곳곳에서 바울은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 저는 질그릇이요라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질그릇이 뭘까요? 질그릇은요, 진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리고 말려 놓은 그릇인데요, 이거 탁 던져서 깨져도요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그런 그릇이죠.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목회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라는 책에서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질그릇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신을 진흙을 말려 만든 값싼 질그릇에 비유했다.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 없는, 쉽게 깨어지고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며 평범하고 볼품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오직 만든 자와 주인의 처분에 그 용도가 결정되는 존재라는 것이다. 주님이 쓰시다가요 언제든 툭 던져놓고 깨지고 그러면 쓸모 없어지잖아요. 주님, 저는 그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그렇게 쓸모없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쓰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쓰시다 언제든지 저를 깨뜨려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에도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 10절 가운데 보니까요, 내가 나 된 것은 내게 주신 그 연애가 헛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을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각 교회 문제 상황에서 복음을 변호하는 서신들을 써서 보내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어떤 도시에서는 폭동이 일어나서 폭동에 부딪히기도 하고, 수많은 박해와 고난들을 경험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사역을 결코 포기하지 않죠. 자, 무엇이 그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합니까? 무엇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까? 간증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가운데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험한 십자가의 길 걸어가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정말 이 험한 십자가를 부활의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주셨고, 그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아주셔서 내가 이렇게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뉴시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 가운데 굳게 서 있습니까? 복음 가운데 굳게 서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담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그 미래의 장차의 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